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 한 명 한 명 영혼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섬기시는 선생님, 학교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 정도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 강단에 설 자격도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우리 경옥 선생님, 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처음에 이제 유학생으로 갔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소명받아서 현재 지금 현지인을 위해서 개척 목회 중이며 일본인 현지교회와 또 연합 목회를 하면서 일본인 성도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는 작년에 또 우리 문경 캠퍼스에서 와주셔가지고 제가 나들익은 얼굴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당도 청소해 주시고 또 역에서 전도지도 돌리고 동경의 그 홈레스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랬던 것이 다시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교회를 자주 다니신 분들이나 오래 믿음 생활 하신 분은 이 말씀을 잘 아실 건데요. 아니면 아직 성경을 잘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라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겠죠. 그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과 민족, 어떤 세력과 세력이 부딪혔을 때 발생하겠죠.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그돌라오멜의 북방연합군이 이제 침략을 합니다. 남방연합군들을요. 그때에 남방연합군이 다 이제 패전을 하죠. 그 자리에 살았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롯의 가족들과 롯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야간 기습 작전으로 이 롯의 가족들과 다 구하고 그돌라오멜의 북방연합군을 무찌르고 오는 그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겠죠. 불안해했었던 것은. 일본의 어느 심리학자가요, 인간의 뇌파를 연구한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 뇌파는 기본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 뇌파 안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사람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나는 두려움이 없어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어딘가에 우리 이 뇌파 안에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북방연합군을 다 치고 내려왔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 북방연합군이 재정비하여 나를 치러 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 북방연합군 고돌라오메락에 한 12년 동안 남방연합군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13년째 배반을 한 거예요. 이 배반을 하니까는 이제 고돌라오메 북방연합군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세력간 다툼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과 같이 뭐 국제연합도 없었고, 뭐 유엔이라는 조직도 없었고, 물론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도 없었겠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하던 세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이 성벽, 도시 안에서 보호받고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에 살았던 거죠. 이 유목민으로서 자기의 자위수단으로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았던 에스골, 아넬, 마므레 등과 교류하면서 동맹을 맺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북방연합군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8명의 식소를 데리고 가서 간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분이 대략 한 300~400명이 되시는데, 문경시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한 7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4개국 연합군이니까 한 개국당 2만에서 2만 5천 명만 해도 한 10만 명이 되는 대군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문경 시민과 전체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어떤 전략을 짜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감정이 북받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 전쟁에 나갔더라면 아마 패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조카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한때는 배반했던 옷이었습니다. 그 배반했던 옷을 사랑한 마음이 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의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임재함 가운데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의 비참한 마지막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영혼 구원 전투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께서, 여러분, 정면 전쟁이었으면 그는 지는 전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 수군은 전멸의 상태였는데 야간 기습 작전, 여러분, 야간 기습 작전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습 작전으로 이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대제국 엘라만 고돌라오멜과 4개국 북방연합군을 물리친 이 사건은요,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 엄청난 소문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작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4개국 연합군을 무찔렀는가, 소문이 자자하게 났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개선 장군은 같이 내려온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또 한 사람은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왕 베라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멜기세덱을 만난 후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이 베라 소돔 왕으로부터는 실오락이 하나라도, 그두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을수록 받는 유혹은 아주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선진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 유혹은 전부 다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북방영락을 이기고 롯을 구출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보증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된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재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분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 무엇이 두렵겠나? 그 마음에 부어진 그가 예수님께서 또한 큰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삶 가운데도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이웃인 나라라고도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웃은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들의 짝꿍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회사 동료이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이건 이웃이란 존재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하고는 반드시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좋은 이미지보다는 그렇지 않는 부의 이미지가 아주 많겠죠. 독도라든가 위안부라든가 그리고 가능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겠지만은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6.25 사변이 일본에 있어서의 전후 일어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세 번의 위기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번의 위기가 찾아온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두 번쯤 위기를 겪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약 한 35년 전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에 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너무나 우수한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수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5년 당시에 저는 좀 가정 형편상 일반 학교에 진학을 못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 데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왜 살아가고 나의 삶이 왜 이렇고 나의 친구들은 왜 이렇고 나의 부모님들은 왜 이렇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초공소에서 일했고 밤 9시부터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지 졸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 멀리 미국에 계시는지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고 저희 삶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태양이 뜨고 또 똑같은 매일매일 일상의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돼도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제 지금 이 모습을 탈출하기 위해서 가출을 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가출을 해서 간 곳이 제가 부산에 살았습니다만 서울이었습니다. 대전이라는 곳을 일해 지날 때였거든요. 부산 진역에서 탄 비둘기호라는 열차를 타고 밤열차를 타고 한 7시간을 달린 시점에서 대전에서 한 새벽 2시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대전을 좀 지난 기차는 계속 덜커덩 하고 가는데 그 난간에 매달려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철길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 고통과 아픔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한쪽 손은 뛰어내렸는데 한쪽 손이 붙들고 있었어요, 난간을요. 그때 당시에 기차는 지금처럼 KTX처럼 아주 빨리 달리지 않았고 아주 천천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삶 가운데에 제 마음에 불현듯이 저희 어머님의 얼굴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너는 큰일을 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특히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돼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어들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 직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고 동일한 반복적인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좋은 걸음이에요. 제가 일본에 교대에 있었습니다만 교생 실습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과 교생 실습 4주간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돌이켜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친구들은요 결국 전부 다 이익을 위해서 만나요. 원치 않든 원하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글로벌 선진학교에 서서 있는 이 학업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위기보다 더 큰 위기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100만 대군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둘러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학년은 앞으로의 진학 문제로 엄청 어려움이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고등학교 1학년인 여러분들은 삶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부딪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저희 두 번째 위기는 일본이란 나라는 선지국입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깨끗한 나라예요. GNP는 세계 3위이고요. 일본의 그 문화나 시스템이나 정치, 경제, 문화를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있다면, 전제 조건이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1억 3천만의 사람 중에 1%가 안 돼요. 6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태어나면은 신사에 가서 그들의 샤머니즘인 신 앞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신사 옆을 지나가면은 오늘 하루를 조심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이면 그 신사앞에 가서 대학교 합격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를 가게 되면 승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할 때는 백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서양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죽으면 불교식으로 스님이 와서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억 3천만의 일본 사람들한테 800만의 힘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우리의 바로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기에는 아주 풍요롭고, 그들은 눈에 보기에는 아주 신사적이고, 그들은 눈에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그들은 어둠에, 그리고 죽음에, 그리고 멸망해버릴 영혼들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고속철도를 타고 일본 도쿄에서 동북지방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신칸센 2층을 타고 가는데 그 아름다운 일본의 주택들이 막 이렇게 보여요. 그 주택가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언젠가는 이 월세방을 벗어나서 저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혼자서 나는 이런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 많은 집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동자에 아주 눈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약 한 30분 이상 제 눈물은 가시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대학원을 나왔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제 나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할 그때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신칸센에서 느꼈던 그 30분간은 형언할 수 없었어요. 끊임이지 않고 흘려진 제 눈물 가운데에 제 마음에 부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가는 이 영혼들, 이 1억 3천만의 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이 모두 다 유황불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다고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단기 선교팀이, 일본 비전 드립팀이 일본을 와서 한 주간 있을 동안에 일본의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렸던 그 전도지 한 장 한 장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역전 전도할 때에 일본어가 잘 안 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그 택시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그 전도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홈레스 사역의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찬양한 그 찬양이 그때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줬습니다. 동경에는 애성교회라고 홈리스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홈리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글로벌 인재로서 글로벌 선진학교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게 318명이 북방연합군 그 10만에 가까운 대군을 물리쳤을 때에 물리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 학교를 떠나면, 이 항구를 떠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풍파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것이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일 것이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일 것입니다. 일본 열도는 1억 2천만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은 약 15세기 때에 자비엘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었습니다만, 이후에 토쿠가와 정권에 의해서 그들은 후미에라고 철저히 종교적 탄압을 해서 이후 많은 순교자를 피를 흘린 곳입니다. 1873년도까지 일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때 흘린 피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이라도 일본을 부어지는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와세다 대학이라는 곳은 영어로만도 입시하면 입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일본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일본에서 진학하게 되고 일본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인력을 담당할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그 누구도 아닌 제 자신과 여러분들 살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현대 히브리어를 재생한 벤 예후다라는 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광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말년에 히브리어 원어 사전을 만들면서 평생을 서서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으나 남은 시간은 너무나 작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선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임직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흩어 생각하면은 아직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입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 그리고 노년에 황혼에 주님 앞으로 나갈 그때에 문득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무엇이었던가?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취급히 큰 상급이라. 저는 지금 선교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상급이 되시고 저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을 채워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최고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오고 여러분들이 염려가 올 때 기억하십시오. 이 DNA가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줬던 이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는 놀라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